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게 복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처음 지금 제시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에 여러 차례 걸쳐서 이 본문 말씀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반복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유다 지파의 이 자손들,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가 여러분, 먼저 우리 여호수아 여러분 1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여호수아 11장입니다. 21절 말씀, 22절까지 한번 보시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아낙 자손이 나오죠. 이 아낙 자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0절에 보시면은,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해서 여기 세세며 아히만이며 달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이 다 뭐예요? 아낙 자손들의 이름입니다. 기랏 아르바의 세 아들들, 거인족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을 쳤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여호수아의 여러분 14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또 보시면은 거기에 6절부터 보시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지요. 근데 오늘 바로 이미 앞에서 반복해서 나온 그 땅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이 유다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을 또 담고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또 12절 이하에도 보시면은 갈렙이 자신의 딸이었던 악사를 갈렙의 아우인 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 아내로 주고 그가 그 악사가 출가할 때에 아버지 갈렙으로부터 그 땅, 그가 갈 그 땅, 그 지역에 윗셈과 아랫셈 두 셈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또한도 여러분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죠. 여호수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장 15장으로 가셔서 13절부터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이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출가를 하면서 이 남방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밭을 구했잖아요. 근데 그 남방이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냥 남방으로만 되어 있는데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15장 19절에 보면은 네겝 땅으로 보내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방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네겝 지역 그것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오늘 본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귀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 유다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한 이 헤브론과 드빌 지역 이 땅을 차지한 이 내용, 그리고 이 악사가 그의 딸인 악사가 결혼을 하여서 그 남편 되는 온니엘과 함께 내려간 그 땅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에 남겼을까? 원래 여러분 이 네겝 땅, 이 드빌리 있는 그 지역 그 땅은 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도
상당히 지대가 높은 언덕에 위치한 산지 지역이거든요. 그 땅에는 원래 이 물이 귀한 땅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뭐 농사를 짓든 뭐 과수 농사를 하든 어쨌든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물이 참 귀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악사가 밭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밭에서 농사를 지으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을 얘기를 했을 때에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고 나오는데 그죠? 그럼 우리가 갈렙과 온니엘의 관계를 알 수가 있잖아요. 형제지간이잖아요. 아우니까.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라 했으니까. 근데 왜 온니엘은 여분네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그나스의 아들이죠? 원래 갈렙이 여분네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이름이 여분네잖아요. 근데 왜 여기 온니엘은 여분네의 아들이 아니라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분네와 그나스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 아버지가 다른 이복 형제인가?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이 온니엘도 갈렙처럼 대단히 용맹했던 그런 자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용맹한 지파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갈렙과 이 온니엘 같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더 용맹해서 더 신실해서 더 믿음이 굳건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그들이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만큼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이미 우리가 그 뒤에 말씀에도 우리가 봤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온니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뭐 그거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보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 본문에 갈렙의 딸 악사가 결혼을 하면서 그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에 내게 복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게 복을 주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출가를 하는 이 딸 악사가 아버지에게 한 말이 내게 복을 주소서. 이걸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참 우리가 깊이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은,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악사가 여러분 원하는 복,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어떤 복일까? 뭐 오늘 본문에는 단지 땅에 대한 어떤 그런 복, 그리고 농사 짓기에 좋은 어떤 그런 어떤 조건으로서의 어떤 물,
어떤 그런 복, 그러니까 현세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나타났던 그런 복일까?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보다 더 궁극적으로 이 복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걸 알려면은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그의 아버지 되는 갈렙으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렙은 앞서 우리가 아까 여호수아 말씀에도 봤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한 자였죠. 그는 성실했습니다. 그는 용맹했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죠?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을 통해서 나머지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한결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그때에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현실과 상황을 보고했다라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갈렙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현실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복을 만들 수는 없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내가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그죠? 복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복,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실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복 받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열심히 한다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복 받을 자의 모습은 뭐냐? 심지가 굳은 자들라는 거죠. 한마디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그 자의 중심.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갈렙은 그 광야 시간을 통과하면서 보았다라는 거죠. 보았어요. 그거를 끝까지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시험 들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갈렙만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형편이 형통할 때든 형편이 불리할 때든 좋은 일이 있을 때든 슬픈 일이 있을 때든 모든 범사에 일관되게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붙들었더라는 사실이죠. 복을 받는 자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죠? 이 갈렙을 보면서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부터 참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이 갈렙과 제 자신을 비교를 해봤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 복 받을 자인가? 나는 지금 복을 받을 만한 지금 위치에 서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 아니더라는 거죠. 아, 내가 그래서 복을 못 받는구나. 첫째는 내 안에 갈렙만한 믿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 들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제 안에 갈렙의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갈렙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모든 환경을 이길 수가 있었고 모든 환경을 넘어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 땅 안에서도 가장 견고하고 가장 강력한 세력,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거인족들 아닙니까, 여러분? 기랏 아르바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땅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 땅을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말입니다. 갈렙이 거인입니까, 똑같이? 갈렙이 무슨 특별한 무슨 재주가 출중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허락하셨고 또한 그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셨기에 그는 믿음으로 선포했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밖에 없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갈렙은 믿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일하시는 것들을 갈렙은 보았는데 그게 나와 별 상관이 없고 내 일, 내 가족, 내 가문과 별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 그냥 전체에만 해당되는 어떤 그런 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갈렙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저건 바로 내 일이야. 저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더 궁극적으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갈렙이 그 땅을 구했을 때 갈렙의 그 중심에 뭐가 있었겠어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역사하시겠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무슨 뭐 모험 하듯이 죽기 아니면 뭐 까부라치기로 달려들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뒤 분간도 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이죠. 갈렙은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입술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데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복받을 자의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제게는 그 믿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참 연약하기 짝이 없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악사의 입술을 통해서 복 받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그리고 악사와 같이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돼요. 저는 참 당대 신앙으로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야 될 위치인데, 저부터가 믿음이 참 연약해서 참 부끄럽지요. 그 믿음이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고 내 힘으로 노력으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믿음을 부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그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 은사들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고, 담대하게 사단 마귀의 모든 계략과 그 올무로부터 끊어내고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역사를 직접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자를 고치려고 하는데 믿음 없이 병자가 고쳐집니까, 여러분? 병을 고치는데 입으로 선포를 해야 되고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그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뭐 되면 뭐 재수,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리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불가능하죠. 결국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냥 막 호기롭게 그냥 막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부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열게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손을 얹게 되어 있고, 바로 그 믿음이죠, 여러분. 그 믿음. 갈렙으로부터 흘렀던 그 믿음이 온니엘에게도 악사에게도 흐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 부디 부모 되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의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이죠. 오늘 이 복을 처음에는 갈렙이 구했고 온니엘이 구했고 그리고 악사가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떼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뭐 철하기도 하고 막 부르짖으면서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것을 주셨을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지,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것을 아무리 줘본들 그건 복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독이 될 뿐이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복 받기 전에, 복을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저도 받아야죠.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으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환경을, 주변을,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믿음의 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머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소서. 오직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